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엿새 동안에 은혜 받을 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말씀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흘러갑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말씀은 지나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 것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만 뒤처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예민하게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지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감히 3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는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는 빵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한 일주일만 하면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패스 과목으로 금식이 일주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졸업 패스 과목으로 금식을 일주일 해야 된다니까요.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한 이틀 반, 3일쯤 되니까 이게 이제 막 냄새만 나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기도원에 차가 한 대 올라왔는데 차의 그림에 삼겹살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막 눈이 돌아가요. 매일 앉아가지고 신학생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얼마나 더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타이밍을 딱 이 마귀가요. 여러분 금식에 보면은 이 빵처럼 생긴 돌만 봐도 막 먹고 싶다 그런다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이 마귀가 돌처럼 생긴 걸, 이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빵 만들어 먹어라 속였다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와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육신적인 것, 그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와서 시험을 걸면 넘어가요. 이걸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꺾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 건 것이 뭡니까? 저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주의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명예심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건드립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1,000조 주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마음 바꿀 사람 많을 거예요. 1,000조. 뭐 돈이 얼마인지 생각도 안 되잖아요. 그거 줄 테니까 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아멘. 그럴 거예요. 어차피 뭐 한 번 이따 가는 인생 돈이나 실컷 써보고 죽자. 기분 좋아서 그냥 예배고 뭐고 하나님 안 믿는다. 뭐 부정 다 할 거예요. 내게 한번 절해라.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1,000조를 받았다. 내일 하나님이 너 오늘 당장 데리고 가야 되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00조 써보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 마귀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줬습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무너뜨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명예심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돈 가지고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돈이면 최고 아니냐? 다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래? 아니면 직장에서 직급 올려줄 테니까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해. 그럼 아마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에서 놓치는 것은 오늘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 있습니다. 홍천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너무 중요해요. 사단이 시험 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뭘 가지고 건드리면 잘 넘어가는지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 3가지를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는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딱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예배를 중요하게 하라고 합니까? 예배 여러분 한 번 놓치고 2번 놓쳐보세요. 말씀 여러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시험거리 왔을 때는 당장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성공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근데 다 놓친다니까요. 예배 놓치는데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다 놓쳐버려요. 오늘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어버리니까 떠나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수종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먼저 다 붙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거 붙잡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거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렘넌트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참 기도 잘하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이 적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가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제가 기도 순서 아닌데 시켜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와요. 근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기도 시간이 아닌데 기도 시켜보면은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사님 늘 그러잖아요. 기도 시켜보면은 말씀이 흐름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예배의 기준이고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계속 잡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나오는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계속 얘기합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에는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습관. 습관이 예배 전에 오는 사람은 늘 예배 전에 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늘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해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고현 집사님이나 이분들 보면은 미리 와서 딱 들어온다. 저는 우리 장로님 보면은요, 예배 모든 온라인 예배도 항상 제일 먼저 들어와서 준비해요. 습관이라니까요. 예배 늘 지각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각해요. 평상시 딱 각인된 거라니까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깊이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아서 무슨 설교하는지 미리 다 말씀도 찾아보고 확인도 해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너는 사업하는 사업가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다 컸잖아요. 사업하니까. 아유, 목사님, 다 큰 애들한테 누가 얘기하면 들어요? 착각이에요. 얘기하니까요.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제일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요. 우리 랩런트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헌금 제일 많이 하세요. 록펠러 1세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모든 건 임합니다. 기업도 말할 것 없어요. 이 록펠러가요. 대학만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세우기 하나 대학 세우기도 힘들어요. 24개 대학.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굉장히 손해라니까요. 워너메이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장관하십시오 그러면 주일 예배 이거 아마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럴 거예요. 나중에 장관하고 나서는 아유, 내가 장관이라서 주일 예배 못 드리는데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준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장관하라고 하니까 당장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이유는 뭐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중요하게 봅니까? 그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에서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이거 빠질 수 없다. 장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 못했습니까? 아니요. 장관했다니까요. 대부분이 보통 신자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장관하려고 하지 주일 예배, 주일학교 교사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서
전 세계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이건 놓쳐요. 예배 우습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 우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준이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당장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황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잡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거 다 붙잡는 거예요.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잡았지요. 이 사람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거 다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상관없어요. 장소, 환경 상관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가는 곳에 빛이 비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집니다.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 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이러고요. 나는 이러고요. 우리 가정 환경이 이러고요. 나는 배경이 이러고요. 그래서 못해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요셉보다 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여러분을 평생에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판단해서 간 거예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좋은 곳을 판단해서 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오늘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상관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좀 직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올리시면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걸 놓치고 한 주 동안에 이걸 놓쳐버린다. 그럼 사실상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안 하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거예요. 드디어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요괴벳, 비록 여자지만 언약을 다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또 부모가 될 것인데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살아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어디냐? 애굽의 왕궁아니다. 이걸 요괴벳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적진이잖아요. 거기에 보낸다니까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완전히 심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 나가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흔들려요. 애 낳으면 다 흔들리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흔들려요. 왜요? 확실하게 안 서 있으면 다 흔들린다니까요.
직장 들어가면 다 흔들려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언약이 결국은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는 80이 되기 전까지는 언약은 다 있는데 이 모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안 붙잡은 거예요. 언약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언약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내가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이 되도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왕에게 말해라. 바로왕에게 말하기 전에 내 백성에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말했다라고 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나는 못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요. 저는 혀도 둔하고 입술도 뻣뻣해하고 말할 줄도 잘 몰라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누굽니까? 나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가려고 합니다.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러가면 끝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해놓고는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한다니까요. 쉬운 말로 뭡니까? 네 지금 말씀 붙잡고 그냥 갈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겠다라고 그때서 말해요. 바로 죽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것 없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큰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음 직전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중요한 것도 없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생나합 뭐가 봤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못 깨닫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알았다니까요. 제일 어려움 당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이유는 모든 길목마다 모든 가는 데마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다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잡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서 16년형을 당했습니다. 몇 살이 돼서 나오는지는 몰라요. 모든 것 다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다 망가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번연이 16년 동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작품이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철로역정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엿새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많이 캐치하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뜻을 정했어요. 장로로서, 본사로서,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나는 뭐 해야 되지? 뜻을 정해놔요. 왜 포로가 되어 왔는지 이걸 지금 아는 것이, 왜 지금 우리가 망했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해야 되겠다 그걸 알고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우상 앞에 드린 재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좋아하니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순간만 피하면 되고 그런 사람 제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취될 언약을 다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도 안 될 언약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사야에게 줬다니까요.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될 언약을 다 붙잡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5가지 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렘넌트가 일어나서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붙잡은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매임을 당해도 렘넌트, 거루터기는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잡게 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도 강이 날 것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가는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후대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3가지 경제, 축복 돌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그거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취될 장소, 시간표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재앙과 위기가 났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14대가 지나면서 계속 고통이 왔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꺾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때도 누구 하나 나타난 인물이 없습니다.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다가 연락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너네 나라에 냈던 초고 우리 이제 바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아수르 세금 안 낸다라고 하니까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생을 내놓고 사람이 아니에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 앞에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밤에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 불러가 버린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도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도 혼자 지옥 안 갑니다. 마귀 사단이 와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마귀 사단이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게 보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또 언제입니까? 장소와 시간표 알아야 됩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제자들을 키우면서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걸 안 것입니다. 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렇게 당하느냐? 왜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동쪽을 지키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또 지키고 있냐?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명령을 내려요. 저 엘리사를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잡아와라 합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군대보다 하늘 군대가 더 많으니라.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항복시켜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취될 게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역사에서 큰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걸 듣고 이미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해봐라. 아무리 속여도 안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 왕이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다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흔들흔들 하는지 사단은 알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저 신앙은 저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다니까요. 아니야, 저 사람은 야, 돈으로 명예로 육신적인 걸로 유혹하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버릴 사람이야. 알아요. 이 싸움에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애굽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평소에 다니엘이요, 평상시에 하는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 누리고 있었어요.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간질해서 자꾸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쉽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들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언약 다 붙잡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야, 저 랩런트는,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천하 없는 유혹을 해도 예배하고 안 바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예배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월급을 딱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면 아직도 시험 든다? 그럼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 딱 받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딱 정해놔야 돼요. 이해 안 드리면요, 여러분이 월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시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까워서 그 축복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결단, 헌금의 믿음의 결단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러분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요, 해놓고도 응답 못 받아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딱 결단 내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 2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절대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지났는데 유대인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속에 있는 사람이 뭘 받는지 여러분이 그냥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과 전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해서 돈이 없다. 가난, 매일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우리의 영적 문제다. 뛰어넘게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이, 질병이, 무능이 영적 문제인데 아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또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또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또 그 문제 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체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남편 저거 안 돼. 아유 우리 저 자식 저거 우리 자녀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이 딱 한계를 놓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들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려서라도 언약 붙잡게 하시겠죠. 근데 그때는 늦잖아요. 내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는 승리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와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